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 그 소제목으로는 하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뭐, 똑같은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연결 안 하고, 예, 그래서, 뭐, 앞서도 그 언급을 했지만 그 신의 등급이나 형태도 각양각색, 그리고 그 격차도 수없이 많은 차등이 있다. 아, 같은 신이라도 그런 얘기를 좀 어, 말씀드리겠고, 대우주, 대자연, 동식물, 뭐 미물 들에 이르기까지 대소를 불문하고 음양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질서 유지 법칙은 음양오행의 신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행의 신으로 이루어져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같이 작은 신이다.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등급은 뭐 수만 가지가 있죠. 하다못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라든가 세균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코끼리, 사람, 소말개, 돼지 이런 큰 동물들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상위층에 자리 잡고 있죠. 같은 신이지만은 이렇게 천차만별 각양각색이다. 어, 어떤 이 오행의 신으로 이루어져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다 똑같이 신이다. 어,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음양오행의 질서 유지 방법은 상생상극의 법대에 따라서 유지된다. 음양오행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 않습니다만, 갑자기 상생상극이 나와. 어, 이것도 음양오행의 그 법칙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상생의 방법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순으로 가는 거죠. 어, 또한 그 상극의 방법은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맨 끝에만 얘기해 볼게요. 수극화. 목화토금수에서 수라는 건 콩팥이야. 콩팥인데 콩팥은 차가운 장기야. 차가운 장기. 화라는 건 뜨거운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 불을 끈다. 심장 불을. 그러니까 적절히. 만약에 나이 먹어서 수라는 건 콩팥의 진액을 말하는 겁니다. 신수, 나이 먹어서 신수가 자꾸 고갈돼. 그러면 불을 잘 못 꺼. 어, 염증이라는 건 화가 두 개면 염증이야. 그래서 나이 먹으면 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을 제압을 잘 못해. 그래서 나이 먹으면 염증으로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체 내에서 스스로 염증을 제압하는 게 콩팥, 신장의 진액, 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신수가 자꾸 고갈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염증이 생겨서 병적으로 괴롭고 고통받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은 서로 도와주는 것인데 상극은 서로 제압을 해. 막 견제를 하고 이런 그 관계입니다. 오행 관계에서 상생상극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뭐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상극의 관계까지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제가
차가운 물이 불을 끈다. 차가운 공팥이 심장이 과열되지 않게 적절히 견제해준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상극의 작용. 이러한 그 오행의 바탕 위에 이 대우주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형식을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또한 바꿀 방법도 없다. 이게 하늘의 이치고 하늘의 법도이기 때문에 이는 우주 생성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변치 않는 우주 법칙인데, 이를 바꾼다는 것은 곧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달과 해와 지구, 태양, 은하계, 대우주의 모든 별 등등의 모든 물질들이 파괴되어 없어지거나 해서 콩가루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절대적 대원칙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질서를 유지하려는 본성이 곧 대우주 큰 신의 본질이다. 대우주의 신, 즉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주 전체의 그 음양 질서를 유지하려는 신의 본질은 상생상극으로서 수평적 평형을 유지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화평, 그러니까 화평을 뒤집어서 말하면 평화, 화평을 이룩하는 데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화평에 대한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좁은 범위의 화평하고 넓은 범위의 화평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거나 정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가정에서 본다면 이 지구의 적정 인구가 80억인데 10억이 됐다 치자 이미 10억 정도가 추가된 셈이죠. 만약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다. 화평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또는 전쟁과 같은 방법으로 인구를 좀 덜어내야, 그러면서 솎아내서 적정 인원을 유지하려 할지도 모른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그렇습니다. 상극의 법칙이고, 즉 80억 인구의 그 정원이 넘지 않아야 행복한 지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에, 만약에 하늘의 법이 그렇다면, 하늘의 큰 뜻은 이렇게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게 이 지구의 평화를 이룩하는 하나의 방편인지도 모르나,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개인은 불행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서 하늘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고, 피해를 본 우리 작은 개인은 불행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화평하고 인간의 화평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화평과 안녕 유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골 어느 동가 작은 텃밭에 시금치 밭에 시금치가 너무 많아 불량한 것을 솎아내야만 전체 시금치가 적절히 잘 자랄 것 같아. 그래서 과감히 발육이 불량한 것을 뽑아내서 나머지 전체 시금치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전체 농사는 성공적인 데 반해 그동안에 솎아내서 버림받은 시금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즉 전체를 위한 평화는 좋은데 희생당한 개인의 시금치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나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예로서 전체를 위한 화평과 각 개인의 작은 화평이 정반대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외에 좋은 일 하기 위해 봉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수십 일간의 기도를 바치고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나 그 외에도 착한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라든가 하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기도를 했다거나 하는 그 최소한의 상은 없을 망정 사망이나 부상을 이렇게 당하면 되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 인간의 생각이야. 그럼에도 이러한 그 일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늘의 법이 과연 무엇인지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건 우물 안의 생각이야. 크게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앞서 말한 하늘의 큰 신은 전체 화평을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 개인의 평화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수 있다. 만약 작은 개인의 평화까지를 포함해서 평화를 유지한다면 우주 전체의 평화 구현은 오히려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약간의 위안이 된다면 이 대우주 안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각각의 작은 영이 있다. 이 영을 준 까닭은 그 영이 있는 것을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은 심장. 그 영을 준 까닭은 내가 하는 대우주의 평화 방식은 너희의 평화 방식과는 약간 다르니 이 일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그런지도 모른다. 내가 너에게 준 작은 능력의 영이 있다. 그 영이 너의 육신을 다스릴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면 그 영은 소화도 시켜주고 앞뒤로 분리 배출까지 대변 소변 까지 해주고 내가 평생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듯이 큰 영인 대우주는 큰 화평과 작은 화평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작은 화평은 알겠는데 하늘이 하는 그 큰 화평을 이해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따라서 하늘의 큰 화평을 이해해 보자는 뜻에서 선과 악, 생과 사 등등의 것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선, 악, 상벌, 생사 구분은 없는 것이고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악, 상벌, 생사 오직 우주 질서를 유지하려는 평화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사자가 배고플 때 힘없는 사슴이나 토끼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포악하고 잔인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약자라 할 수 있는 토끼 역시 배고프면 자기보다 더 연약한 풀을 마구 뜯어먹어. 또 하나의 예로 예컨대 어느 예쁜 아가씨는 미용에 좋다며 살아서 꿈틀대는 살아있는 낙지를 입에 넣고 산채로 잡아먹어. 무지막지하게. 낙지 입장에서 본다면 무지막지한 거야. 얼굴에 달라붙어 몸부림치는 그 낙지의 고통은 안중에 없어. 맛있고 미용에만 좋으면 그걸로 그만이야.
이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배고플 때 삼겹살이나 통닭 이런 것을 먹어 배를 채우는 것 등등에서 보듯 사자나 토끼가 식사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일반적인 식사인 것입니다. 이러하건대 어찌 인간들은 놔두고 사자한테만 나쁜 놈, 토끼한테만 연약한 풀을 뜯어먹는다고 나쁜 놈,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만든 인간의 도덕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착하고가 없는 대자연의 자연스러운 순환일 뿐이다. 그래서 먹고 먹히고 죽고 살고 하는 것도 그냥 대자연의 자연스러운 순환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우주 질서에 부합하는 대자연의 순환 질서가 우선일 수 있다. 식사를 하는 그 자체는 곧 다른 영혼을 섭취해서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다. 식사를 통한 다른 영혼과의 흡수 통합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생과 사, 선과 악, 상과 벌 등등의 것들은 인간의 기준이다. 이건 대자연은 그저 오행 목화토금수, 그 목화토금수에 의한 그 기의 이동 과정이다. 목화토금수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은 간이야. 그래서 간은 간 보약이 돼. 예. 그래서 그러니까 토끼 간을 먹으면 내 간 보약이 돼. 토끼의 간에도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내 간에 있는 내 영혼으로 이동이 되는 거야. 그 영혼 보약이지. 토끼 간이. 예. 이렇게 이동 과정을 통해 자연 질서를 유지할 뿐이다. 이것이 하늘의 화평이고 평화이다. 선과 악이 없어요. 자연의 순환의 법칙, 그겁니다. 오로지 크게 본다면 수우주인 인체 내부에서의 오장육부 간에도 상호 간의 혈과 진액, 전기 등등이 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 순환이 안 돼 가지고 오히려 불화가 생기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순환이 잘 돼 가지고 화평을 이루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작은 단위의 화평을 이렇게 예로 들어봤지만 큰 단위의 대우주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끝없이 넓은 대우주에서의 그 블랙홀, 블랙홀 거대한 풍이죠. 거대한 바람, 거대한 위력은 굳이 말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위력을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즉 대우주의 한 복판에서 회오리 바람이 치는 겁니다. 여기에 태양계가 휩쓸린다면 태양, 지구, 달, 목성, 화성 할 것 없이 모두 한순간에 모든 별들이 그 초대형 회오리 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 바람을 진정시키려면 목화토금수 그 원칙으로 본다면 이 바람을 진정시키려면 이보다 10배, 100배 큰 은하계만한 그 별이 벽처럼 뒤에서 딱 막아줘야 돼. 그게 금극목이야. 금이라는 건 덩어리, 벽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커다란 벽이 바람을 억제하는 거야. 제압을 하는 게 극이라고 그랬어요. 금극목이 풍의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하면 바람이라는 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듯 대우주의 큰 화평은 인간의 화평과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평화가 곧 사랑이다. 그렇죠. 대우주의 사랑, 예, 대우주의 균형, 어, 대우주의 순환, 그런 것입니다. 대우주를 유지하는 그 법칙. 그게 하늘의 사랑이야.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는 틀린 겁니다. 하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천기, 천기는 오신, 오행, 목화토금수, 천기가 이동하며 변화되는 것을 통제하느라 여간 바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통제하며 질서를 바로잡고 이들 모두의 그 화평을 구현하는 그 능력 또한 신기할 따름이다. 그 비밀은 바로 자기의 수족이며 자기의 몸체인 오행이다. 즉 오행이 대우주의 주체이고 대우주 신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엔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는 평화,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